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 성령대망의 메인 챕터, 메인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에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너희를 권능을 줘서 무엇을 만들겠다? 증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미션이 생기죠. 사명이 생깁니다. 무엇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영원한 삶이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 영권을 주시는 이유, 물권을 주시는 이유, 건강을 주시는 이유, 나로 살아 존재하게 하는 이유, 나로 인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에요. 왜 하필이면 증인일까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증인은 목숨을 겁니다. 다른 걸 거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살리셨으며 그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바꿔놓을까요? 존재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달라져요? 존재가 달라져요. 내가 누구인가가 달라지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김씨, 이시박씨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 방향 달라져요. 이유 달라지고요.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혀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은 감정의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외형의 어떤 외식의 형식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증인이거든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피투성이의 삶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남에서부터 안전병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금과 은은 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금과 은은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 좋은 옷 입을 수도 있고 뭐 못 입을 수도 있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 내 안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강력한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강력한 지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나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본적이 되고 주소가 되고 이력서가 되고 경력이 되고 내 존재의 모든 파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축사 사역을 해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보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면 귀신 나갑니까? 어떤 소리에도 귀신 안 나갑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시원한 예수의 이름 앞에 천하 만면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마귀도 무릎을 꿇고 귀신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색적으로 다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앞에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찬양의 변화가 있었죠. 뭐 멜로디도 다르고 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찬양이 화려해지고 악기도 화려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을 찬양한 이것 딴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치유가 있거든요. 이 성전에 예수의 보혈이 가득 차야 되거든요. 예수의 보혈의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해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이 찬양 가득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보다 강력한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가장 강력한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가장 원색적인 많은 교회학자가 말합니다. 왜 이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가? 더 이상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예수의 보혈 피의 찬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1시간씩 예수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단순하고 뻔히 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보혈을 부를 때 비로소 우리 영이 살아나거든요. 예수의 피가 이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안에 솟구치는 영적인 파워를 발견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를 취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면,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믿고 의지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역사가 나타난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증인되는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도 증인되는 것이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도 증인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산시 정시화가 필요한 것이고 민족의 복음화가 필요한 것이고 세계 선교가 필요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향하여서 증언의 메시지가 세계가 선포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한번 따라하세요.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들의 작은 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어떻게 할지 볼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아주 침착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뭘 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줄을 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언의 입술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예언된 것이다. 그가 이루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실을 보았다면 뭘 해야 돼? 회개하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다면 회개하고 뭐 해라? 돌이켜라. 그래야 무엇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다가온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신앙입니다. 반응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반응이 믿음이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자식인지 반응을 보면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쳐.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할래?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반응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새롭게 되는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가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가인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또 오늘 주일이네. 또 오늘 성령대면 또 나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갈 때 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리 바쁜 일 다 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맞춰놓고 다른 일을 그 뒤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릇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피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내게 찬송하게 하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기서 무슨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거 다 좋지만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들고 갈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화롭게 했느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으로 가지 못해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이런 예배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냅두세요.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나 저 이삭 가만 안 둘, 아벨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도 성경에 형제가 많아갖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실은 아벨을 왜 죽입니까? 너 때문에 이 시기야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은 거야. 사람은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야 돼요. 항상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없었으면. 가인은 자신이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사실은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서 죄 없이 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새롭게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저 에덴 동편에 가서 낯을 피하여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제가 가인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집을 하나, 성경을 중심으로 시집을 써놓겠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시를 좀 들펴왔어요. 성경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룟 유다는 지 스스로 잘못하여 목을 베고 끝나고 말았지만 가인은 죽지도 못했어.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이것보다 심한 지옥이 있을까요? 가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저 에덴 동편에서 그 노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인생의 삶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회개할 수 없는 사람. 회개가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회개 안 됩니다. 가룟 유다 회개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뒤늦게 후회는 했지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고 피투성이로 그의 생애를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들어와서 내 가슴을 때로 비수같이 찔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임마. 성령이 얘기했을 때 성령이 주여 내가 여기서 깨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날이 임할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감동이 돼도 회개 안 합니다. 가룟 유다 회개 안 합니다. 가인 회개 안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가인, 가룟 유다 그렇게 삶을 마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를 삶을 살아가다 혹시라도 삐끗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고요. 섭섭할 수 있고요. 신앙의 절름발이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돼요. 그 앉는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삽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메시지는 깨달았으면 잘못을 했으면 돌이켜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사실은 이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도 없이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강단에 쓰느냐고,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쓰느냐고, 나도 죄인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를 감추겠습니까? 죄인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여지없이 나오는, 그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죄 없이 함을 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날을 주시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니까 그 새로움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죄 없이 함을 얻게 하고 어떻게 새로운 날을 보게 할 것이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너는 끝났어, 심판을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놓치지 말고 뭐 해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한입이 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메시지는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을 해짓고 있어요. 돌이키고 돌아와.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준비해. 처음에 왔던 예수는 너희가 놓쳤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께서 하나님 예정하신 다시 안에 예수를 다시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에요. 한번 따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를 보내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자, 선지자 입은 구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겠지만 때가 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뜬금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진짜 잘 사는 길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피하죠.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존 본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죽자도 쓰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전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태어났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다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서삼경 노노맹자대학에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종명이라고 말해요. 호종명 뭐예요? 잘 죽는 겁니다. 끝을 잘 마무리 지고 끊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개죽음이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고 해놓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요. 처음에 온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삶이 올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예수를 항상 준비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살아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단장하고 계십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건 뭘까요?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 그렇게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나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전도하고 싶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어.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먼저 앞세워 놓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 읽고 있습니까? 누가 읽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왜 읽어요? 내 아들이 죽어서 간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간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잘 있는지, 내 아들이 간 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잘 간 곳인지. 그 아들은 혼자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아버지는 들은 척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거든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천국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간 나라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예비하시는 그 처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 아버 하나님의 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영원히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20년 됐나요? 가까이. 처음 제가 일산에
내 집이라고 처음 하나 저 집사람하고 그것도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어떻게 해서 하나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양동이라는 곳에 옛날에 제가 그 신방 다니고 하던 개천 있고 막 그러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개발을 해갖고 좀 외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분양도 안 되니까 미분양이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우리 능력으로 그런 거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맨 땅에다 땅을 팔 때부터 저희 집사람 오다 가다가 가서 보는 거예요. 땅 파고 있어 지금. 땅 팔고 있음. 그리고 뭐 철판으로 다 가려놨어. 거기를 비집고 이렇게 보고 있어. 왜? 내 집이라고 하나 계약을 해놨어. 비록 미분양일 망정. 야, 전세만 살다가 집이 하나 생긴다는데 2년 동안 짓는다는데 2년 뒤에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바닥은 어떻게 짓는 건지. 오다 가다 갔더니 아이고 이제 지하 바닥 끝났어. 글쎄 또 못 찾고 또 가서 봐. 그러면 뭐 이제 콘크리트 좀 말려나 보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3층천을 보고 와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는 지금 이 땅을 떠나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민족을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민족을 건져내겠다. 천국을 보고 오니까 천국에 내 민족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세상이 사는 방법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온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다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 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천국의 장막을 예비하는 준비된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복음의 증인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라는.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롭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은혜롭습니까? 구원의 이름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만 바라보고 한쪽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구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란 이름은 철천지 원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세계는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행복인가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주 잔인한 운명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태어나는 게 축복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태어났다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못 찾았다면 그 생명은 아주 천추의 하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사명과 직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명과 직분이 두렵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받았다고 다 축복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나는 왜 5개, 2개, 이 숫자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숫자를 받은 것만큼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달란트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던져버리라고. 박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거라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달란트 때문에서 달란트 바라보고 여기가 이게 단 줄 알고 나 달란트 받았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달란트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달란트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때문에 당신이 악하고 게으르면 저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신앙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군사가 되어져서 무장을 하고 내가 이 백척 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저 천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를 가진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걸 진리로 깨닫는 사람에게, 그걸 생명을 아는 사람에게만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도 많이 실수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지나간 삶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너무 많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은 용서해 주셨구나, 2번은 용서해 주셨구나, 3번은 다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지금 비장합니다.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딴 길 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타협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인정에 끌리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사람과 타협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다시는 게으르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는 적당히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처음 예수를 십자가에 먹은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피를 토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지, 몰라서 그랬지, 어려서 그랬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마. 왜? 그 말씀을 듣는 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구원의 길이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하게 돼요? 멸망을 맞게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한번 죽을 지경을 건넜던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 흥망청청 살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죠. 똑바로 차립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져 보는 겁니다. 피투성이로 꺾어본 사람이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대망회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대망회가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는 사이에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 오는데 하마터면 자전거 한 대 치울 뻔했어요. 파란불이에요. 이제 가요. 근데 자전거 한 대가, 젊은 친구가 요 앞에 서요. 그냥 가운데 횡단을 해서 제 차 앞으로 휙 하고 지나가요. 나 초록색 불인데 무단 횡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계속 쭉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앞을 그냥 무단 횡단으로 확 이 차선을 넘어 여기저기 지나가 버리더라고.
한 2, 3초? 2, 3초만 그 친구가 늦었든 아니면 내가 빨랐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아니 파란불에 사람이 뛰어들 거라고, 자전거로 뛰어들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전하게 한다고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앞이 당 몇 초 앞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어두스 만자교회 성도들에게 전 비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적당히 그냥 다 잘 될 거니까 그냥 좀 더 조세요. 아유 그냥 주무세요. 편안하게 뭐 어렵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하다 가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너희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는 무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최선을 앞장서 나가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막이나 흑하면서 일절 손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하고 당당한 영적인 용사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